할렐루야. 네, 특세 기간 중에도 우리 수요 예배를 또 기억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론 23번째 시간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뉴스를 통해 듣는 크고 작은 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24년도 마지막 날 일어난 이 항공사고는 많은 이 국민들의 어떤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탄핵된 일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이 국가의 위상이 좀 추락이 되었어요. 국가 신용도가 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 투자금들을 막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나 결혼, 임신, 출산율 같은 이런 지표들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이 시기에 시의적절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이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23번째 교회론 이 교리 설교 시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그리고 과거 이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이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좀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도 어떠한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무엇일까요? 국가는 한 사회에서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국가는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위해 허락하신 제도적 구조라고 그렇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혼란과 무질서를 억제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오늘의 이 설교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가적인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참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 말씀만 딱 봐도 성경에서도 국가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과거에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 있죠. 국가라고 할 때 이 충족되어야 될 이 3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국민이죠.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국가와 법과 질서가 적용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주권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우리 칼빈은 이 국가와 정부가 필요한 이유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제4권 20장 1절과 2절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은 사회생활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규율하고 예의 범절과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공공 질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통치기구를 세우셨으며 인간은 정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은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외부의 억제가 없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악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것은 인간의 이러한 약함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을 아시겠죠? 국가와 정부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섭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는 이 국가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직접 설립하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창조 사건만 봐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무에서 유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사회적인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타락한 그 이후에 세상은 이 질서와 정의가 정말 깨지기 쉬운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도록 국가를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그리고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개발해낸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안정과 정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제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이 국가의 그 요직들 있죠. 그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극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사회 안에 세우신 질서의 모든 체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 구조들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도 이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죠.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모든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혼란과 제약이 그 무정부 상태였을 때 만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법적인 체계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역할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돕는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 국가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가의 건의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와 통치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국가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비록 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국가는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어떤 정책을 또 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자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국가를 만드셨지만 국가의 정부 형태까지 결정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설립하신 제도이지만 특정한 정부 형태를 정하시거나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다양한 정치 체제와 정부의 형태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처한 역사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형태가 뭐 어떠냐 저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정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의와 질서를 이루면서 국민들을 잘 섬기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그 각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사 시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통치를 받는 그 당시의 정치 제도를 신정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통치 체제였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상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제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 또 무정부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왕정을 도입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 체제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오는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다 기록을 해두셨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정치 체제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 체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정치 제도와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적인 맥락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앞서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신정 정치, 그리고 왕정 정치, 그리고 이 바사와 바벨론 제국 같은 그 제국 정치, 심지어 로마 제국 아래의 그 유대 사회처럼요. 식민지 지배 정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형태와 그 통치자들이 시와 때가 되어서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정치 체제에 얽매이지도 않으시고 각 체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모든 정부의 형태에서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의 체제는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또한 민주주의 체제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우리도 알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이상적인 정부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정한 체제의 옳고 그름을 사도 바울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아래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 군주제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존재합니다. 이런 체제는 모든 인간의 역사적인 경험과 이 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발전한 결과물들인 것이죠. 근데 그 결과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체제와 정부와 이 체제가 운영이 되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체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도 운영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구조나 형식이 아니라요. 그 정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일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 두 영역은요, 서로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입니까? 영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 세속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교회와 국가는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는 교회는 국가의 세속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또한 국가 역시 교회의 영적 사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교회의 사명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는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회가 국가 권력을 추구할 때 또한 두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의 정치적인 부패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지닌 자들의 압제와 폭력이 사회를 아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할 때에 발생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부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국가가 교회의 사역을 간섭하거나 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과 그 자유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그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들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한 어떤 기도 그리고 비판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국가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국가의 정의 실현과 공공선을 위해서 또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턱대고 막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난다고 우리 뭐 광화문 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행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국가를 통해서 짓밟혀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한 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 안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폭력주의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역시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전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타락한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기도하며 협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위정자들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리고 교회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국가가 각각 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도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